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을 많이 썼더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묵묵히 들어간 마음이 도두어 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 가지고 왔다가 그의 교만함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낮아지는 역사도 경험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굽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곧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뭐가 열리는 거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체험이 하면서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누워서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 비행기 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랬잖아. 하늘에 계시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 비행기 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참 그랬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 만나고 싶나? 예,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을 만나게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게 뭘까 찾아보니까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어린이 전도,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킹스 키즈라고 하는 왕의 아이들을 위한 스쿨이 있어요. 여름 동안에, 방학 동안에 있는데, 그 스쿨에 참석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은혜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만들기 하고 붙이고 놀고 레크레이션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뭐 그런 것만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이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킹스 키즈 프로그램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매주 토요일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매주 토요일마다 킹스 키즈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가지고서는 훈련이 끝나면 해외로 나가서 선교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를 가는데 드는 비용이 제가 한 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더 많은 돈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밖에 안 되는 애를 그 해외까지 보내야 되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집사람하고 다퉜습니다. 제가 짠돌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은 교육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보내주자 하고, 저는 그 많은 돈을 어째 들여가지고 보내노? 이래가지고는 투닥투닥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코스를 안 하면 훈련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제가 또 백이 있잖아요. 목사백이라는 거. 그 예수 전도단 간사가 또 이게 청년이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해서 해외는 안 나가는 훈련은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배려를 받았어요. 훈련을 이렇게 받는데 애가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태권도 안무하면서 율동하고 해외 나가서 한국 태권도 안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찬송을 치러서 율동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너무 그 프로그램에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일 막내인데 형들이 누나들이 너무 잘 챙겨주고 그리고 남들은 다 갈 준비라고 하는데 지는 이제 안 갈 거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안 갈 거니까 위축감도 좀 있겠죠. 그래서 2주 지나고 난 뒤에 2주인가 3주 지나고 난 뒤에 고민하다가 여보 보내줘라 이랬습니다. 기왕에 발 담그는 거 끝까지 하게 해줘라. 기한 죽이려고. 저는 기한 죽이려고 보냈고 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훈련받고 선교지 가서 어린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태권도 군무를 해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 이런 거 맞춰서 아주 바른 노래를 하나님께 신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근데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반응도 좋고 본인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계속 큐티하고 기도 모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사진 많이 찍어 왔더라고요. 지금도 그 사진 보면은 서로 웃어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리고는 또 일상의 아이로 돌아가는 거죠. 일상의 아이로 그냥 뭐 여사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춘기 그거 다 지나가고 그런데 그 아이의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때 그 킹스 기지로 갔다 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그 체험이 가슴속에 하나의 불처럼 이렇게 남아있어요. 요게 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춘기 지나고 저희가 선교사 간다고 했다가 못 가는 바람에 학교를 1년 쉬었거든요. 학교를 1년 쉬었는데도 자기 인생의 어린 나이 인생에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학교를 쉰다는 게 집에 앉아서 할 게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기타 하나 사주고요. 저 기타입니다. 저 기타 하나 사주고요. 그리고 그 미안하니까 예배자 학교 선교단체에서 하는 신앙 스쿨들을 계속 보내줬어요. 인터컵에서 하는 것도 보내주고 예수 전도단에 하는 것도 보내주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우리 큰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벌어진 거지. 포항에 내려왔을 때 포항 시내 6개, 7개 학교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찬양 인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는 매일 1시간씩 방언 기도하고서 그래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회길로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한 번의 경험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한 번의 경험이 그 영혼의 세례가 되고 그리고 그의 평생을 잡고 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세례를 베푸는데 다른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세례를 받고 하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한 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자기 앞에 섭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무엇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끈 누가 푸느냐 하면요. 유대 사회는 종들이 풉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신발이 아니고 샌들을 신는 문화거든요. 이긴요.
샌들을 신는 문화고, 집에 오면 그 샌들을 벗겨서 신발끈을 끈으로 묶고는 신발을 풀어서 신발을 벗기고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종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굽혀 그의 무엇을 풀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나는 그의 종될 자격도 없다 얘기예요. 그의 발을 씻어줄 만한 그릇도 못 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사실이죠. 왜요? 그에게 세례받아 온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다른 성경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성령이 불처럼 나타날 때 그것도 성령이니까. 어쨌든 강조하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시다 그렇게 말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 세례자 요한 앞에 와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받으려 합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덜 울리죠? 어떻습니까? 조금 덜 울립니까? 조금 만져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달려들었는데, 근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세례 요한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다른 성경에 나오죠. 아는 걸로 나오죠. 마가복음 모르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뭐하고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리고는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뭐하느라? 기뻐하느라. 할렐루야. 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말랐고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게 동참하십니까? 히브리서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한결같은 모든 시험과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지나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셔서 죄 없는 인생으로서 죽음에 드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 짊어지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이렇게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했다?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편히하시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이 회개의 결단을 하게 하려고 회개 의식을 지르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실제로 죄사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죄사함이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잖아요. 없으시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의식을 집례하는데 실제로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고 남들은 안 임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 하는 거룩한 종교의식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본질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게 세례가 됐든지 번제가 됐든지 성전에 드는 번제가 됐든지 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기 성령이 안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하지만 이 회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행하는 의식 안에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런 의식이 아니어도 우리 진실한 고백으로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또는 성령의 생수같이 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뭐 때문에요? 인간을 구속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는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는 모든 구약의 사건들, 정결의 의식들은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거라고.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굳은 결심을 하고, 네 그 죄된 습관 때문에 양이 죽어나가잖아. 양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유대인들은요, 그 죄 지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잡아야 됐어요. 여러분, 닭 잡아봤습니까? 개미는 잡아봤습니까? 바퀴벌레는 잡아봤습니까? 뭘 죽인다는 게요, 팔이나 파리채로 탁 치면 한 방에 뚝 죽죠. 닭을 잡는데 깡집사님이랑 이현희 권사님 집에 가서 청기 그 닭을 잡는데요, 목을 잡아놓고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는 닭목을 딱 치는데 그때 깜깜한 때 닭장에 들어가 둘이 웅크려 앉아 닭을 잡는데요.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목을 잘못 쳐놓으니까 버드덕 하는데 놀래 나자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양을 잡고 하는 게 서툰 사람들이요, 그 양을 한 방에 푹 잡는 게 아니라 막 여기 찍을 저기 찍을 때마다 얼마나 난리 어동을 치겠어요. 그 양피가 온몸에 들어붙고요, 묶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양에게 안수를 하는데, 안수는 뭐냐면 누구한테 안수한단 말은 동일시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된다? 이 사람과 나와 영이 같은다. 영을 섞는 거예요. 영을 섞을 때 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좋은 것들이 흘러가기도 하고 나쁜 것들이 흘러오기도 하고. 그래서 신령한 사람한테 영적으로 묶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의 영적인 그 흐름들이 그가 물려받는 거거든. 근데 구약의 제사의식에서 안수는 양한테 머리에 손을 안수한다는 것은 그 양하고 내하고 동일시되면서 따라서 내 죄를 이 양한테 다 넘깁니다. 이 양이 곧 납니다. 곧 죽을 양이 곧 누구라고요? 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일 수 없으니 내 대신 양을 잡아놓고는 양의 죽음을 내 죽음처럼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게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서 그 죄 때문에 양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그 양을 찌르고 목을 베고 각을 뜨고 그 난리를 치면서 따라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 교육하는 거거든.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 교육 결심한 데 대해서 누구를 주셔야 됩니까? 성령을 주셔서. 누굴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네 힘으로 죄 짓는 거 잘 못하겠지, 내가 도와줄게.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성령이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하나를 극복하려면 부단히 회개하고 습관을 뜯어고치는
죄된 습관을 뜯어 고치는 몸부림들이 그렇게 필요한 게 구약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죄가 없는 사람이니 죄 사함을 받을 필요도 있고 없고 그러니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때 되었으니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다름을 받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래서 임받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께서 죄 없어진 그분이 나만 성령 받고 말이야, 나만 천당 가고 말이야,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말이야, 날 봐라 말이야, 그래 안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창에 찔리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그분이 빨가벗겨 수치를 당하시고, 그분이 죽음에 드셔서 구약의 모든 번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못 사해요. 히브리서는 말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억나게 했다는 거죠. 잊고 살았던 그 죄를 기억나게 했고, 잊고 살았던 그 죄 때문에 내 삶에 임한 저주들을 보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지키지 말아야지 하는 실물 교육, 양을 잡아들인 실제로 양을 잡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와 죄의 무서운 것들을 몸으로 경험하는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습관 뜯어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뜯어고치는? 습관을 뜯어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의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의인에게 주는 상이 있거든요. 의인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내 부모를 홍경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를 홍경할 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땅에서 잘 되고 뭐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효도를 많이 받으셔. 많이 받으셔야 자제분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1부터 4계명까지 예배 생활 잘 하세요. 그럴 때 그 예배하는 습관 뜯어고쳐 놓으면요, 생명에 대한 복이 옵니다. 예배 생활 잘하면 성령의 임재를 받고요, 예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계속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서 생명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주는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 안에서 자신의 인생 확 펼쳐가는 거예요. 어제 모교에 가서 설교하는데 낯이 떳떳하더만요. 어린 시절 콜리게부터 해서 오줌 싸개 시절 때부터 거기서 놀던 친구들부터 해서 뭐 선배 후배 막 나한테 주의야 이 새끼야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있는 그 동네를 가가지고는 말씀을 전하고, 옛날 은사 교사했던 선생님들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그래 만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니 와 이래 늙었노? 이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니도 니 카더라고. 하기는요,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야, 니 얼티기 같은 게 설교를 어째 그래 잘하냐 이러더라고. 칭찬하는 말이겠지. 정말 잘했는지 모르겠고. 근데 하나 있는 건 뭐냐면, 목회를 해가는 과정에서 연단이라는 걸 받잖아요. 연단 받고, 연단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배신감이 치를 뜰 때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그 고비를 지나면서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갖고 하나님 붙잡고 가다 보니까 성령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자꾸 임하는데 성령의 그래서 은사, 능력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력이 제 안에 그나마 좀 있거든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말씀 전하는 목사로서 강단에서 사역하는 거 할 때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셔요. 그분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참 많이 변했다 합니다. 참 많이 변했죠. 하여튼 뭐 인사 잘하고 왔어요. 여러분, 의가 되면 그 습관이 고쳐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상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과 풍성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안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가면 그 보혈의 피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해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태우려고요. 불이 떨어지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게 주로 원수의 집들을 부숴요. 사단의 세력을 박살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이 막 돌 때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침하고 토하고, 누가 그러대요. 성광교회는 왜 기침하고 토하면서 그러냐고. 성광교회 가면 귀신이 많아. 귀신이 많은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게 튕겨나가고 드러나는 거라. 악한 영, 우리의 육성을 잡고 있는, 죄성을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못 견뎌서 튕겨나가는 현상들이 그래 일어나는 거지요. 정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꼭 기침하며 나가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성령은 임하고 어두움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죄는 씻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거라. 실제로 역사해서 성령의 은사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다 좋은데, 그 성령 받아서 귀신 쫓아내려 하지 마이소. 성령 받아서 팔자 고치라 하지 말라고요. 성령 받아서 인생 새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 하세요. 그럼 성령 받아서 죄 이기자. 이거 하나만 이기세요. 성령 받아서 나는 이 죄의 성을 이기고 의인의 삶을 살겠다. 성령은 그거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내 팔자를 고쳐야 돼. 돈을 많이 주세요. 다 내려놓고요. 성령님 의지해서 나는 의인 되겠다. 성령님 의지해서 내 욕하는 이 색지 헛점 좀 만져주세요. 이까겠다. 성령님 받아서 난 나무 째려보는 거 이것 좀 안 하겠다. 그러세요. 나 성령님 받아서 성령님 은혜 입어서 난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은 그거 안 하겠다. 지나가다가 넘어질 깻잎을 말렸다 합니까? 깻잎 그거 따오는 거 안 하겠다. 나 성령님 받아서 이씨 짝 주먹 올라가는 거 그거 안 하겠다. 그래 결단하세요. 성령님 받아서 온 구렁포에 이 교회 저 교회 얘기 다 물어나는 외신기자 내신기자 안 하겠다 하세요. 내신기자는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얘기를 온 돈에 방송하는 사람을 내신기자라고 하고요. 너네 교회 얘기까지 다 해서 방송하면서 온 구렁포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연결해주는 훌륭하신 분들을 외신기자라고 합니다. 외신기자 안 하고, 아니 나는 내 죄나 이기겠다. 넌 얘기 그만하고 나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나 이기겠다. 그 의인 되세요. 의인 되면요, 우리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한따라서 저주는 저절로 떠나갑니다.
저절로 떠나가요. 축복은요, 저절로 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굉장히 고도의 그 경건함을 요구하시면서 본인은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경건해야지, 그치요? 목사 경건해야죠.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여름 되면 그 반바지도 못 입고 다니는 경우만, 저도 그렇지 사실 뭐 눈이 많아갖고 목사님이 반바지 입었다 하더라. 제 친구가 제보고 그래요. 원 목사 어디 갈 때 항상 위에 티를 입어도 넥타이는 안 매도 갈아입는 옷을 입고 다니라 이럽니다. 라운드 티 입지 말라 합니다. 뭐가 좋은겨? 라운드 티를 입으나 카라티 입으나 그게 경거인겨? 보기에 그렇지. 난 보기에. 근데요, 성도님들은 저한테 요구하는 게 카라티를 입어서 이렇게 단정하게 보이면 좋겠다. 신발을 안 꺾었으면 좋겠다. 제발 죄송합니다. 신발은 제가 꺾을 수 있습니다. 예, 습관이 그럴 수 있지만은 발이 땀이 많아서 무좀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통풍이 좋으려고 자꾸 꺾을 수 있습니다. 여름 되면은 샌들을 신는 것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샌들 신으면 안 거룩하고 구두 신으면 거룩합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은 저한테 샌들 신었다고 뭐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여자가 자꾸 쳐다본다고 뭐라 한다고. 무슨 말이가 됩니까? 진정한 거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샌들 신었다고 저주하시고 구두 신었다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의인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피 의지해서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의 뭘 고쳐야 된다? 습관. 뭐 고쳐야 된다? 습관 고쳐야 됩니다. 아니, 오만 습관을 다 어째 고칩니까? 아니요. 오만 거 다 고칠 필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개만 고치면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집사님 어제 이 강의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인간의 죄성은 묘해요. 다 한 가지 죄에 걸려 있어요. 혈기 많이 내는 사람은 혈기 그 하나 때문에 맨날 넘어집니다. 오만 대만 죄를 다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기도 어제 얘기하긴 했지만은 회개기도 뭐 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나는 내 죄 하나 합니다. 그거 하나 고치면 됩니다. 동의합니까? 사모님 동의하십니까? 사모님 죄 그거 하나만 고치소. 그거 고치다고 안 하고 뭐 기도만 부정 앉아가지고 집 차라. 죄된 습관 하나 있습니다. 입 삐죽거리는 사람은 입 삐죽거리는 그것만 고치면 됩니다. 예? 눈 홀기는 사람 눈 홀기는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음란한 사람은 그 음란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자꾸 대장하면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 그겁니다.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고치면 습관 고치는 사람들은요 광야 끝입니다. 무엇 끝이라고요? 광야 끝이라고요. 광야 끝이고 하나님의 의인에게 주시는 그의 가나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죄인 속에 들어오셨고 죄인처럼 여김을 받으시며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받는 세례를 주님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뭐와 같이요?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무엇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마노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그런 쓰임받는 여정을 주님은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옆 사람 위해서요? 아니요, 저 위해서 할래요. 나 위해서.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요? 나 위해서. 나 위해서. 또 누굴 위해서? 이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특히 많은 사람 죽었지만 죄송합니다. 난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 아프니까 내 새끼 위해서. 할렐루야. 또 누굴 위해서? 우리에게 속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할렐루야. 그 은총의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님만을 통로가 되고 그 성령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의 축복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 둔한 것, 어리석은 것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사랑 안에 인쳐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시며 우리 안에 회개의 영도 부어주셔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부어주셔서 주님 내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